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어떤 헤아림으로 있느냐,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안에 육체의 것으로 헤아림이 계속 있으면 그것으로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율법의 헤아림으로만 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렵고 안 될 거야 라는 그것은 누구의 헤아림입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이 아니라 이 땅의 헤아림이죠.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나를 보는 헤아림, 환경을 보는 헤아림, 관계 가운데 영혼들을 바라보는 헤아림, 모든 부분에 대한 헤아림이 그분의 헤아림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를 통과할 때요, 무엇이 중요하면 나의 헤아리고 있는 모든 헤아림이 죽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 자체는 누구의 헤아림으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헤아림이 누구의 헤아림이 되냐면 나의 헤아림이 되는 것이에요. 육체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무엇인가 조심하고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그 헤아림으로 계속 있으면 나는 그것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내 모든 헤아림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시는 유일한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의 헤아림, 언약의 헤아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헤아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내 모든 헤아림, 땅의 헤아림, 육체의 헤아림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을 볼 때에도,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볼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헤아림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있지만 항상 영혼들을 볼 때 인간적인 헤아림으로만 보면 거기까지인 것이죠, 우리의 분량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반드시 세우신다, 반드시 창조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헤아림을 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지 제 안에 그 헤아림으로 영혼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헤아림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이신 생명의 말씀의 헤아림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아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많은 시간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갔으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내 안에 형제로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헤아리는 내 헤아림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환영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루실 헤아림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헤아림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서 무엇을 죽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가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되는 자리로까지 이끄실 그 능력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에만 멈춰있고 자신의 헤아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죽이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내 헤아림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씀을 떠내려가 버리고 흘려보내고 그 말씀으로 주신 그분의 헤아림을 계속 말씀 뭐라고 하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갔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텐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부정당하기 싫은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육체의 헤아림, 땅의 헤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진리와 언약의 헤아림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존재와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육체의 삶까지 바꿔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무엇?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듣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신데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하는데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장래일을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처음에 나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흑암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어두운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흑암인 줄 알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빛으로 바꾸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은혜인 것이죠. 그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비춰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그 힘의 위력이 역사는 어디서 역사하는 거라 그랬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어디까지 아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 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죽으셔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의 성령 의심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내 안에 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는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는 그 가능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위력을 경험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때 6월절은 어디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절기로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6월절은 반드시 오순절을 가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미리 알려두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면 우리의 꿈과 희망과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수단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실 그 오순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그 날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6월절과 오순절, 6월절, 무교절, 오순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넘겨주시는 그 모든 것이 절기와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로 지금 움직여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애굽의 어린 양의 희생제물의 선물이 주어졌는지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의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는지 그것은 성령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을 통해 우리는 그 힘의 위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땅의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혀주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절기도 6월절의 절기도 오순절을 향해 가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의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룰지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을 구해야지 우리한테 뭐가 바뀌냐면 먹는 양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과할 때 무엇이 되냐면 애굽의 양식이 금식되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먹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면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잠깐 가서 읽어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구하는 자는 이제 그 먹을까의 양식을 하늘의 것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기 시작했더니 오늘 이 모든 말씀이 하늘의 만나로 나에게 먹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먹어요? 성령으로 먹는 것이죠. 성령으로 먹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내 육체의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내 삶까지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에게. 그러면 애통함으로 막 구해요. 애통함이 있어요. 왜? 어떤 애통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힘으로는 우리 그 찬양도 있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라는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무엇을 받냐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파라칼레토스, 그래서 위로의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변호하시는 자, 위로하시는 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왜요?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이 먹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에요. 찾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찾냐 하면요, 성령께서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다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찾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까라는 이 마실까 의미는 그 사전에는 흡수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흡수되는 것이. 그건 뭐냐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흡수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성령이 나에게 이루신 것이 내게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전에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보다가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밤에 자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오늘 내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오늘 나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주셨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군요. 또한 하나님 이걸 내가 혼자 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다가 이렇게 또 되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했군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분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찾는 것이, 그것을. 그 찾는 자들이 입혀집니다. 찾는 자들이 그 다음에 입혀지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것을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경험시켜 주신 것도,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바꿔가서 이루시기 시작하는 것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도 성령 안에서 찾는 것이,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하나하나 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정리된 어떤 구하고 찾고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이 그냥 말씀이 정리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시켜 주신 것들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되어진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흡수되는 것이죠.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구나.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막 그분과 대화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무엇 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입혀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되어지면 그것을 계속 찾고 쌓이면 내가 완전히 구비되고 입혀진 상태. 누구로만 살아요 이제? 무엇으로만 사냐면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완전히 입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육체의 삶에도 흔적과 그 덮은 흔적을 주시는 것이에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것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 입혀져 있는 상태. 육체의 생각이 완전히 죽고 성령의 말씀에 일하심으로만 사라져지는 그 8일의 상태. 내가 그분의 영광으로서만 비춰내는 것.
그리스도의 날, 성령의 날, 그것이 완전히 입혀진 자, 완전히 열림을 경험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구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위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하는 자체가 그냥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역사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헤아림이 바뀌는 것이, 그분의 헤아림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나아가시고 그 자체로 나를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신 것을 찾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진짜 입혀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는 그 알게 하심이 될 때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까? 좌우편에, 그쵸,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답이에요, 그게. 근데 당시 상황에 봤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죠. 왜 그 강도가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두 강도가 십자가상에 함께 매달려 있는 것을 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내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율법의 것, 예수의 것을 받아도 내가 껍데기로 보이는 것으로만 받은 것,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무엇이래요?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이 내 안에 받아지고 되어지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과 율법적인 것,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절도며 강도라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지 않은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내 것, 그 양의 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빛이 임하기 전에 모양과 그림자의 율법을 주셨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들려오지 않은, 그냥 이 땅에 역사적으로 먼저 온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무엇이 되냐면 절도요 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죠. 제사도 그렇고 율법의 모든 조항들도 그렇고
그 두 돌판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진리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맡겨놓았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듣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 절도요 강도는 그 도둑질한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체의 율법의 말씀, 육체의 윤리 도덕의 말씀으로 내가 도둑질해서 내 죽지 않은 옛 자아의 육체의 어떤 소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말씀하시고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9장 45절로부터 46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 어디였습니까?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나였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신 그 내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육체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그 율법의 문으로는 진리의 그 여정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문으로만 통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왔던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 하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희생제물의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입을 열어서 다 비춰내셨어요. 그 다 비춰내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성령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빛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빛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두움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만나냐면 그분이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예수를 내가 육체로만 보는 자들. 그들은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게 만드는 자. 그 예수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인 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 강도가 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강도가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종교로 바꿔버린 강도들. 하나님의 것을 육체의 수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린 강도들. 내 안에 진리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창조하시는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죽은 것은 그 다음은 성령이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러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그 다음을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만 받고 나머지는 내가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받고 성령을 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흡수되고 완전히 입혀지기까지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죠? 어떻게 강도 둘이 십자가에는 누가 함께 못 박힐 수밖에 없습니까? 강도가 거기 함께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모였을 때 내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묻으로 드러나죠. 이 묻은 무엇이냐면 여성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은 무엇이에요? 여성형. 그것이 마른 땅이죠. 마른 땅으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성형, 곧 땅의 존재는 씨를 받아야 할 여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함께 깊이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창세기 38장을 깊이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묻에 대한 이해, 마른 땅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 땅에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씨를 심고 경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 그 땅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씨가 있게 하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마른 땅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들여서 이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늘에서 쉬는 그 씨가 내 안에 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말씀이 비춰져서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벼씨를 볼 때 그 안에 그 쌀이요 여러분 딱딱해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그 안에 생기죠? 그쵸? 그 즙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 하얀 물. 충분히 그것이 가을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되려면 무엇을 쬐야 되죠? 빛을 강하게 쬐야지 그 안에 즙으로 하얀 것으로 이렇게 하얀 즙으로 있는 게 단단하게 있는 것이에요. 진짜 그것이 열매도 되고 씨도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물로 비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밖에 안 되냐면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그 딱딱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 마른 땅으로 시작된 내가 마지막에 그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그 안에 딱딱한 알곡이 생기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나름대로 육체대로 열심히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누르면 딱딱하지 않은 무언가 하나님의 것을 받긴 받았는데 딱 누르면 즙만 쭉 나오는 것이. 익은 열매, 어떤 과정이 없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령을 구했고 성령으로 이루은 것이 내 안에 흡수되는 그 찾아지고 그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내 안에 두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내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알곡이 됩니다. 성령으로 그 물과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 안에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가을에는 어떻게 돼? 마지막에 추수 때 전에 햇빛을
쨍쨍 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논밭에 가면은 막 매미가 가을 되면 막 이렇게 울면서 태양빛이 확 째질 때 어떻게 돼요? 곡식이 금색깔로 그 금빛으로 탁 문들면서 마지막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알곡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공급되는 과정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마지막 하나의 알곡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히 알곡이 되었다. 그리스도라는 그 씨가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 마른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세상에 율법의 세상에 진리를 이제 하늘의 것으로 받기 시작하는 그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고 마른 땅은 무엇이냐면 여성형.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는 장면,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과 단물 이야기도 잘 아시죠? 그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의미였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그 마라였습니다. 마라는 구약에서는 어떠한 여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그 마라의 뜻이에요. 원래는 쓴물이었던 여인. 근데 그 마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라고 하냐면 나무를 던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야.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말씀의 흔적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러할 때 우리가 단물이 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말씀이 던져질 때 단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에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으로 주셨고 그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는 다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될 여자.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 진리의 씨가 스스로 잉태됐대요. 성령 이거 왜 보여주셨냐 하면 마라의 여인일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가 나예요. 진리를 누가 잉태해야 됩니까? 그 옛날에 마리아의 잉태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족보 안에는 그 족보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족보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를 주시고 낳고의 역사를 주시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어. 그렇다면 구약에서 주셨던 그 5 여인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족보에 들어갔던 5 여인도 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무엇을 하면 오직 성령으로 그 말씀이 잉태된 자들이다. 다 진리를 잉태한 여인들의 모습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니냐면 마리아들만 따라다녀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름도 뭐였죠? 마리아였죠. 예수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도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옆에서 수종 들던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다 뭐였어요? 마리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른 땅인 마리아와 같은 그 마라의 쓴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난처하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실망되다, 마르다, 수치를 당하다, 부끄럽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경작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부터 어떤 여인이 수치고 부끄럽고 난처하냐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구약에 무엇을요? 진리를, 언약을.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이었던 마리아는 너야. 너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 씨를 잉태해야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씨 가진 여인들 뿐만 아니라 음란한 여인, 음녀들, 호세아를 만나야 되는데 어때요? 다른 남자를 따르는, 그게 다 뭐냐면 진리의 씨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도와 같이, 그래서 처음에 누가 그 선악과를 자신의 손을 들어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는 성령으로 그 나무가 취해진 게 아니라 육체로, 율법으로. 그래서 선악나무를 두 개로 나눠진 나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우리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별이 육체로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 아멘 하시죠. 내가 누구예요? 씨를 받아야 될 여자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함께 그 순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아나씨, 에노씨, 이씨, 이샤. 씨를 가질 수 있는 마른 땅에 여자가 씨를 가지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 이것을 다음 주에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함께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땅의 내용, 그래서 처음부터 씨를 받아야 될 존재로서 여자예요. 근데 씨를 가져서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리고 그 씨를 가진 자가 되면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아지면 또한 아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좀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씨가 있는 자로,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기 위한 그 말씀을 오늘 이 마른 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땅도 나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 씨를 받아야 될 자도, 그 여자도 나이. 그러니까 땅인 존재는 하늘의 씨를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보여야 하는 것이다. 강도는 무엇이냐면 씨 없이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뭐냐면 그 알고기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가셔야 되는데 씨가 없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건네받지 못하면 육체로 훔친 강도가, 그분이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취한 것. 씨를 받아야 될 여인인 하와가 자신의 손으로 율법으로 취한 것, 그것을 강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육체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씨가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약속, 그 씨를 비웃는 것이에요. 도무지 그 말씀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확실히 산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그분의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희롱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고 난처하고 정말 이 마른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처음 모습이.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늘의 것으로? 왜 내 상태가 지금 비웃음의 상태, 수치의 상태, 그리고 씨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수치의 강도, 비웃음의 강도, 씨가 없는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웃음으로, 그 수치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모르는 것, 그리고
결국엔 그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그 알곡으로 그 흔적을 나한테 채찍으로 넘겨주실 때 성령은 내 안에 그분이 넘겨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도였던 내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다 넘겨주신 그 빛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제 웃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그리고 정말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완전히 입혀지는 자리로, 내 안에 그 진리의 씨가 있는 자리로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흔적을 다 넘겨주시고 성령은 이제 그 일들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강도가 못 박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것을 예수님이 그 강도 데리고 또 어디론가 어느 장소론가 가셨네. 낙원이란 곳으로 가셨네. 지금 그 십자가의 강도는 누가 죽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죽는 장면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고 했죠? 무트의 죽음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완성하시는 자리, 진리로 나를 완성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강도를 데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하니까 또 어떤 장소로,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낙원이란 장소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죽는 자리에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죽을 때 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장면은 오늘 강도로 있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낙원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누구일 수밖에 없는 나한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강도인 내가 못 박히는 곳이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과 함께가 될 때 무엇이냐면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낙원은 무엇입니까? 강도였던 내가 이제 마른 땅이 돼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되는, 그래서 이 낙원이란 것이 원어로 보시면 정원이라고 돼 있어요. 정원은 그분이 가꾸시고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는 곳이 돼야지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가 없으면 그분이 경작하시는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앞으로 못 박힙니까? 아니면 내가 못 박혔습니까? 이제 못 박히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씨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통해서 그분이 경작하시는 땅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늘 되게 하세요. 그 하늘 된 곳이 낙원이에요. 근데 낙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의 땅이 하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에 보이는 것, 육체로 경험했던 모든 것은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말했죠? 땅을 가지고 하늘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그렇죠? 율법도 다 뭐예요? 나를 하늘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이죠. 처음에 땅은 그렇게 시작해요. 보이는 것으로 하늘 되기 위해서. 근데 내 마음이 하늘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면 나라는 땅은 이제 그 하늘을 비춰내는 땅으로 바뀌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내가 신령한 몸이 돼서 영혼육이 나눠지지 않고요. 육체의 삶까지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늘의 진리됨을 나타내고 비춰내고 옷 입혀지는
그 땅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낙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령한 몸이 돼서 이 땅에서 완전히 하늘의 것을 비춰낼 수 있을 때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춰내는 것이 없으면 거기도 낙원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낙원이란 것은 오늘 네가 강도였던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낙원은 그냥 우리가 어디 뭐 죽으면 어디 하나님이 잠깐 나를 어디 있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강도의 죽음은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근데 두 강도가 있죠. 둘 다 강도인데 둘 다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깨닫는 강도도 있었고, 하나는 육체로만 보는. 그러니까 끝까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면 나를 도와봐자. 진짜 이적을 베푸세요. 그럼 저 한번 제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그분의 뜻도 모르는 강도. 그렇지만 한 강도는 뭐예요? 이제 그 내용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인데 이 한 강도로서는 죽고, 강도였지만 그분의 뜻을 깨닫는 자로서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분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분의 영광으로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는 낙원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무트의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낙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였던 내가 마른 땅이 되고 씨를 가진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그 일은 성령께서만 이루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강도를 어디로 데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금 내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강도였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나를 넘어간 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들어간 자는 다 강도다.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는 것 강도다.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없이 너희의 힘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육체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강도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은 반드시 너희에게 이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을 말하게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야. 그러면 너는 씨 가진 알곡이 될 것인데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내 안에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강도였던 완전히 죽고 그분이 열매 맺는 성령으로만 사라져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낙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셔야 낙원이죠. 그분이 지금부터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열매 맺는 그분의 동산이 될 때, 그래서 내 모든 육체의 삶까지도 그 성령께서 이뤄놓으신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그분과 함께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의 옷을 벗는 죽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어떤 죽음만 말합니까? 무트의 죽음. 말씀이 되어지는 그 죽음. 그러므로 낙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으세요? 낙원 같으세요? 내 환경이 지금 그분과 함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너는 이제는 내가 경작하는 땅, 내가 열매 맺는 땅,
내가 가꾸는 그 정원,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그곳이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낙원입니다. 함께가 이루어질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가 이루어질 때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그들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고, 그 4개의 옷까지, 말씀까지 다 건네주셨는데, 누가 결국엔 못 박혀야지만 그 건네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오냐 하면, 강도로 살았던 내가 못 박혀야 하는 것이. 그때 그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는 낙원이야. 나와 네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갈 것이다. 그분의 것을 경작해서 열매 맺는 그분의 정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안팎의 모든 삶이 될 것이야.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것도 그분의 말씀의 씨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함께 경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내 육체의 환경이 바뀌는 것을 보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의 것은 보지 않으시고요, 그 영의 신령한 것을 보물로 보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신령하게 보는 것을 나는 돌로 봐요. 돌. 왜? 영은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돌과 같아요. 굳어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내 육체의 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하냐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내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는 모든 육체의 땅의 삶이요, 그분의 하늘의 보화의 것들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십니다. 씨가 있는 자가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나, 말씀 자체, 보화 자체로 있는 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한 그 창조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그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진행돼야 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히는 것이. 왜? 나는 그 헤아림만 있거든. 이 땅에, 그냥 땅의 헤아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보화로 보시는. 그래서 너는 보화야. 너는 가장 귀한 보물이야. 왜냐? 내가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말씀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가야 되는데 건강의 문제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이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분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만약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오늘 우리가 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알기를 아는 것,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나 자체가 되기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그 강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이제부터는 낙원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은 그 함께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의 세상, 그리스도의 세상, 그 날은 영원히 낙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어도 벗으면 그분의 그냥 나라 자체. 이 모양과 그림자의 세상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나라를 여기서부터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신령한 몸이 돼서 이 땅에 그분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땅이라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일, 모든 자들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넣어주는 일,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을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경작하는 일,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읽고 함께 기도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오늘 이 씨를 받아야 될 존재인 내가 점점 확실해질 때 다음 주에 성령께서 이 말씀 나한테 어디까지 또 이르게 하시는지 창세기 38장의 말씀 통해서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셨던 그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자들은 교회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정숙하세요. 감히 어디 그 말씀 하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이었던 나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씨를 잉태해서 그 진리의 아들로 나아지는 그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땅이 하늘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여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지만 나는 이것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너희 안에 있게 할 거야.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망입니다. 영원한 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내 안에 모셔들을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 가운데 생명으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야 뭐예요? 낙원이에요. 확실한 따르는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무엇이에요? 낙원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능력으로 활력 있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삶의 흔적까지 다 나타나니까 낙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찾으셔야 돼요. 그분 이름 반드시 매일 밤 저도 찾겠습니다. 매일 밤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입혀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